10번째 서한. 서울 한양에서 1845년 3월 27일 외방 정교회 대표 리브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지극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몽골에서 출발하여 변문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에서 온 신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님께 담당 선교지인 조선에 입국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은 저를 먼저 조선에 파견하시어 제가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고 가능성 유무에 따라 주교님의 입국을 추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페레올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한밤중에 신자들을 따라 출발하여 해질 무렵에 의주 읍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 연락원들에게 어떠어떠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약속을 하고서 연락원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저는 홀로 의주에서 한 20리가량 떨어진 아주 은밀한 산골짜기를 찾아들어 울창한 숲속에 어두침침한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사방에 깊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너무나 지루하여 묵주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둠에 잠겼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을 떠나 읍내를 향해 가는데 발소리마저 없게 하려고 신발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길도 아닌 험한 곳을 달려갔습니다. 어떤 곳은 눈이 바람에 불려 5짝 혹은 10자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겨우 약속하였던 곳에 이르러서 보니 신자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되고 근심이 되어 2번이나 읍내로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밭에 앉아 있자니까 처량한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여 몹시 심란해졌습니다. 연락원들이 잡힌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기로 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저 혼자서 여행을 계속하여 서울로 가자니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여비도 없고 옷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으로 되돌아가자니 그건 역시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모셔올 길이 아주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의와 굶주림과 피로와 근심에 억눌려 기진맥진하여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걸음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된 채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저를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약속한 이곳에 왔었는데 저를 만나지 못하자 되돌아갔다가 두 번째로 다시 여기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기다려도 제가 오지를 않으니 모두 걱정을 하면서 오리쯤이나 나가서 찾아보아도 저를 찾지 못하여 근심으로 밤을 새우고 저의 도착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하여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까 하던 참에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7명의 신자가 말 2피를 끌고 서울을 떠났는데 중간에 오다가 4명은 신부님들을 영접하는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낙심하여 뒤에 떨어지고 3명의 신자만 변문까지 왔던 것입니다. 현 가롤로와 이 토마스와 2명의 하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뒤에 신자 2사람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뒤따라오도록 남겨두고 저는 신자 1명만 데리고 의주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30리를 겨우 걸은 다음 주막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말 2피를 세내어 타고 길을 떠나 닷새 만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말 2필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 가롤로와 이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모두 함께 길을 떠나 7일 만에 수도 서울, 즉 한양에 도착하여 신자들이 마련해 둔 집, 즉 돌 우물골에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의 호기심과 말조심이 없는 수다스러움과 위험을 염려하여 필요한 신자 몇 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저의 귀국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님, 즉 고 우르슬라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미 우리가 마카오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귀국하는 대로 즉시 잡아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갇혀 있은 지 며칠이 지나니까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저를 괴롭히더니 마침내 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장육부가 끊어지듯이 가슴과 배와 허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아팠습니다. 때때로 심하게 아프다가 좀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한 보름 넘게 앓았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신자 의원과 외교인 의원을 청하여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병은 다 나았으나 몸이 허약하여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 20일 전부터는 눈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처지에 허약한 몸인데도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베레올 주교님과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성문 가롤로를 충청도로 보내어 해변에 집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와 배 한 척을 샀는데 그 값이 은 146냥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강남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러나 신자 뱃사공들에게는 미리 겁에 질릴까 염려되어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자들이기는 하지만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먼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고 대부분은 배를 조종할 줄 모르며 다만 제가 항해술이 능통한 자로 그들을 설득시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조선의 두 나라 사이에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즉, 조선배가 국경을 넘어 중국 해변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잡아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만일 조사해보고 죄가 있음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죽이게 되어 있고 또 중국 배에 대해서도 조선에 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대한 경의와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무사히 강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승님께 몇 가지 청할 것이 있는데 혹 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컴퍼스, 철필, 세계 지도, 특히 황해와 중국과 조선의 해변을 자세히 그린 지도,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사부님께 무익하고 지극히 부당한 종 김혜김 안드레아 올립니다. 열한 번째 서한.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외방정교회 대표 리보아 신부님께 공경하올 신부님, 제가 아직 중국에 있었을 때 몇몇 주목할 만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인데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이 포졸들의 손에 자수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고 또 신자들이 배반자를 제외하고 마치 신부님들을 경멸하고 저버린 사람들처럼 비난받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처해 있던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고 인식한다면 어김없이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부님들은 확실히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또 탈출하기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굶주림에 억눌려 있었고 그들은 거의 모두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사방에서 체포되어 몰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인들과 보졸들까지도 신자들을 동정할 정도였습니다. 신부님들은 모두 신자들을 위해서 계셨고 또 신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신부님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열성적으로 돌보셨습니다.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보호하려고 힘껏 애썼습니다. 신자들은 가능한 한 신부님들을 숨겨두려 하였고 신부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자진하여 포졸들에게로 가셨고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한사코 만려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신자들은 보졸들을 찾으러 나가기도 하였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다지도 좁은 왕국에서 조정은 신부님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고 주교님은 신부님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시어 신부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고 그들은 신부님들을 수색하면서 이미 문턱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불가피한 사정에 몰려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님들을 제후의 형장에 속히 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하였고 또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잠깐은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당신들이 구하려고 온 자기 양들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 판단으로는 그것은 과오가 아니라 덕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신부님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졸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하여 넘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향해 가셨고 신부님들은 주교님께 순종하시어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후의 만찬을 끝내고 떠나가셨고 신부님들은 제후의 만찬으로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신부님들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최고의 형벌에 내맡기셨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사제를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음을 모르지 않았고 또 그들의 목숨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들은 당신들이 죽은 다음에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고 목자 없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장차 이리와 늑대들이 주님의 양떼를 잡아먹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죽음의 길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몰려와 모두가 슬픔에 젖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고아로 남겨놓고 죽음의 길을 떠나가지 마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애정으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자기들은 우더른의 명령으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타일렀습니다.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만류할 수 없게 되자 적어도 자기들도 신부님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였으나 그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부님들은 미사 성제를 봉헌한 다음 길을 떠나려고 일어나시어 마지막으로 자기 양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더는 목자들을 뵐 수 없게 되었음을 통곡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이 떠나자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였고, 비록 몸은 함께 가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신부님들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차 닥쳐올 사태를 기다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졸들은 신부님들을 보자 관례를 벗어나 부드럽게 대하였고 아주 예의 바르게 대우했습니다. 관장들도 많은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주 잘 대우하였고 감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어디를 가든지 허락하였습니다. 밤에도 포졸들이 신부님들을 매우 신임하여 마음 놓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였고 말에 태워 조심스럽게 끌고 갔습니다. 서울에 끌려온 신부님들은 존경하올 주견님을 뵙고 나서 모두가 같은 의금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용감히 참아 견뎌냈고 지극히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 그리스도를 용감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저버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놀라 큰 소리로 하느님을 증언하였고 다른 신자들을 신고하라는 강요를 당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벌을 극복하고 사형을 선고받아 1839년 9월 21일 음력 8월 14일에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로 개선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더 박해로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박해가 4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비참과 가난에 쪼들리고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으며 박해뿐 아니라 무수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4년 전부터 좀 멈추고 있지만 아직은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신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고 또 신자들을 살해하려고 수색하는 적극적 박해는 없지만 신자들이 예전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졸들은 신자들의 집이라는 혐의가 잡히기만 하면 즉시 그 집을 점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당한 끝에 맥이 빠지고 열성이 식어 대다수가 냉담교우가 되었는데 예전과 같은 열성과 상태로 돌아올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점차 열성이 오르고 그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은 참회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에게 아무도 설교한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하는 외교인들이 많이 있으나 신자들은 박해가 무서워서 자진하여 그들에게 종교를 전하려는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찬양하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고백하며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박해가 무서워서 감히 귀의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포졸들도 서로 다음과 같이 수군거립니다. 만일 박해가 없다면 누구라도 송아지 새끼가 아닌 이상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야. 천주교는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기는 한데 우리가 만일 신자가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군. 온갖 모욕을 인내로 참아내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한다네. 자기 자신과 세상 사물을 경시하며 모욕을 받더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네. 그러니 비참할 거야.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일반적으로 외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정직하다고 알고 있고 신자들의 비참을 동정합니다. 박해의 때에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어떤 좋은 것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천주교인 소행이라고 합니다. 외교인들끼리도 어떤 것을 올바로 행하면 자네도 천주교 신자인가?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려는 건가? 라고들 합니다.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님을 죽인 왕후를 제외하고는 조선에서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한 임금님이 없었습니다. 모든 박해는 벽파의 대신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왕들은 흔히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벽파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허락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1838년에 대왕 대비가 바로 그러하였고 그 다음 몇 해 동안의 마지막 박해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대왕 대비는 대신들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대신들이 신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신부님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대비의 오빠 김유군이 살아있었더라면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조선 안에 외국인 신부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자 중 누구도 박해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신자이고 궁중의 이품 고관인 김정희와 순교자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838년경에 중병을 앓고 정신을 잃었으며 183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벽파들은 기회를 잡게 되었고 박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아울 스승님께 김혜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두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서울에서 1845년 4월 7일.
리브와 신부님께. 조선 왕국의 대신들과 관장들 사이에는 어떤 계통, 즉 파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공연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는 벽파라 하고 하나는 시파라 하는데 서로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각각 다른 의견을 서로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당파 싸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파 사이에는 시기, 비난, 논쟁, 학살 등이 연출되어 서로 도발하고 고발하여 서로 내몰고 귀양 보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들 당파는 다시 노론, 즉 북인과 남인의 구별이 있어 각각 다른 당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노론은 벽파와 손잡고 남인은 시파와 손잡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천주교는 시파에는 용인되고 있으나 벽파에서는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파는 천주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왕 대비, 즉 현 임금님의 조문은 시파에 속하고 젊은 대비, 즉 현 임금님의 모친은 벽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대부분은 벽파입니다. 그리하여 벽파가 시파에 반대하여 걸기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그들의 모든 의견을 배척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무제한 천주교 신자들을 근절할 행동을 취함으로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주교의 제일 큰 적은 조만영인데 그는 젊은 대비의 부친입니다. 그가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으며 그의 동생 조인영은 영의정이고 그의 아들은 병조판서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박해는 모두 다 주로 조만영과 조인영의 계획으로 벌어졌는데 신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신부님들을 죽이라고 명한 자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신부님들을 죽이고 나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들어와 그들에게 복수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나라에서 무죄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하였으므로 필연코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큰 재앙을 입을 것이라 단정하고 떠들어대고 있으며 지금은 전쟁을 기다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국법대로 하면 외국인들을 죽일 수가 없고 오히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인들, 달단인들, 일본인들은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반드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을 죽인 것은 확실히 종교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부님들이 조선에 온 것을 교황님과 프랑스 왕이 파견해서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 매우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정부가 신부님들을 죽임으로써 프랑스 왕을 모독하는 불경제를 범한 것인데 한편 그들은 일찍이 영국인들로부터 서양의 왕들은 자기 백성이 피살된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번민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신들은
함선들이 해변으로 지나간다는 보고를 듣고 사실은 영국 함선들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신부님들의 사례를 보복하러 온 줄로 여기고 떨고 있었으며 또한 백성들도 서양 함선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 측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믿었던 것보다 별로 무서워할 것이 못 되는 나라라는 근거 없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모든 공포를 떨치고 또다시 신부님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만일 대신들을 저들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면 신부님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실상 왕은 이런 일에 대하여 대체로 무죄합니다. 하느님께서 섭리하여 주소서. 만일 프랑스 군함이 조선에 온다고 할지라도 신부님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의 처지가 더욱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우리가 귀국하는 대로 사형에 처할 작정으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들 가까이에 있어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경계도 충분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조선에 돌아온 줄을 대신들이 알게 되면 즉시 사방으로 수색할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순교한 다음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지금은 4년 전부터 안온한 상태에 있는데 신자들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외교인들을 입교시키며 모두를 완성해 줄 선교사 신부님들을 하루빨리 조선에 모시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자 수는 신부님들이 순교한 후 오늘까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증가하여 최소한 1만 명은 될 듯합니다. 외교인들은 우리 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께로 귀하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몇 마디 권고를 듣고서 즉시 입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 누가 용감히 나서서 그들에게 정교만 하면 종교를 수용할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신자들 10명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고 5명은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모 김대왕대비는 아직 생존해 있으나 여러 가지 고통으로 번민하여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대왕대비가 사망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왕은 건강하지만 왕위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답니다. 대신들은 어느 날 밤에 회의를 열어 왕을 치우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의하였다고 합니다. 왕은 19세 된 젊은이이지만 상당히 신중하고 얼굴에 병으로 인한 흔적이 많이 있으나 코가 높고 얼굴이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번 왕비가 사망한 후 15세 된 홍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대신들인 조만영과 조인영은 아직 살아있어서 대단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자인 이품 대신 김정의, 즉
김정희 판서는 아직 귀양에서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배반자 김여상, 즉 김순성은 귀양살이하면서 아직 첩과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많은 혹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포졸들과 관장들은 그를 미워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매질하면서 이놈아, 너는 유다보다 더 악한 놈이야. 유다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하거니와 이놈아, 너는 살려고 조선에 온 신부님들을 배반하여 죽였으니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엄히 꾸짖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눈병이 낫지 않았고 그동안 중병에 걸려 몹시 앓았으나 요사이는 회복되어 허약한 머리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으나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 일은 미미합니다. 현재를 위해서나 장래를 위해서나 이곳 형편을 위해서 북방의 길을 열어놓는 일이나 강남으로 출발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병으로 허약해진 몸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중에 무능해진 저는 다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저는 지금 14세 된 학생 2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 2명을 지명해 두었으나 아직 저에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병중에 있으나 가능한 대로 강남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올해 메스트르 신부님과 토마스, 즉 최양업 부제를 영접하기 위하여 북방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중국 배나 서양 배편으로 무엇을 조선에 보내는 것은 그 배들이 오면 조정에서 곳곳에 군졸들을 배치하여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신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부님께 조선 종이 20장이 들어있는 봉투, 조선 그림 석장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 병풍이라고 하는 8폭으로 된 그림, 밤에 사용하는 녹그릇, 신부님들의 유해, 누런 주머니 3개, 조선 지도, 빗 3개와 빗을 소재하는 기구, 붓을 쓸 때 붓끝만 풀어서 쓰는 붓 4자루, 돗자리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아올 사부님께 가장 순명하는 불초 김의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